제주도 각 분당에서 다 오셨죠? 네. 우리 노영 분당에서도 신자분들 보이는데, 셀이란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셀, 네, 세포. 네, 우리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졌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세포처럼 작지만 그게 모여서 큰 공동체를 이루듯이 성모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셀 모임이죠. 셀 창설보다도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분이 하안토니 신부님. 네, 하안토니 신부님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저기 이시돌 산미소에서 성모님과 함께 강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자기 독일 분이죠.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그 술집에 식사를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마리아를 계속 이야기하거든. 그러길래 자기는 한국에 마리아 신심이 두텁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말이야, 이래서 말이야, 저래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뭐 이렇게 우선 아주 해프닝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모님 발현지가 여러 군데 있죠. 유럽 3대 유럽에서 3대 성모님 발현지는 어디인지 아세요? 루르드하고 파티마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녹 지방의 아일랜드 세 개를 유럽의 3대 마리아 성모님 발현지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성모님 발현지 순례객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디요? 파티마? 아니 메조고리가 아니에요. 멕시코의 과달루페. 거기가 세계에서 최고 선기술이 많이 1년에 순례객이 남쪽에는 전부 다 그쪽에. 저는 가본 데가 루르드, 파티마, 그리고 멕시코의 과달루페, 그리고 이제 메주고리 5군데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성모님 발현지마다 특징이 있죠.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파티마 사도지가 회원들이니까 파티마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잘 하시겠죠. 죄인들의 회개, 전쟁, 평화, 이런 것들. 요번에 메주고리 갔는데, 제가 이제 미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국 분들이. 우리 미사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미사 끝나고 나니까 고백성사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2박 했었는데, 1박 2일 있었는데, 스케줄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근데 일주일 사는 분, 거기서만, 메주고리에서만 10일 사는 분, 1달살이, 2달살이, 심지어는 6개월까지 사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노영성당에 순례단하고 같이 미사하는데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고백성사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또 우리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고백성사 주게 되면 우리 노영분당 순례객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주관 사순절에 교구에서는 지금 각 신부님들이 여러 분당 다니면서 판국성사를 주는데, 나는 그래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판국성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성사 줘야지 했는데, 성사 줄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저는
성사 본 지 3일 됐습니다. 성사 본 지 7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우리 성이 순례에 와서 죄질 게 뭐가 있는데 3일 만에 성사 보고 7일 만에 성사 보는 거 했더니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신부님 성사를 보는데요. 쏠라 해놓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그래서 한국 신부님한테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말 언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사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쭉 성사를 봤는데, 그 메주고리 거기 성모님 그 메시지 중에 한 가지 좀 다른 분보다 특징이 있죠. 아주 성체 성사에 대해서 굉장히 성모님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나타났다. 바로 저 성당 마당에. 근데 지금 미사 중이다. 그러면 다 성모님이 나타났다고 글로 다 몰릴 거다. 나한테로 다 올 거다. 그게 아니다. 내가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사다. 성체 성사가 얼마나 중요해. 동요하지 말고 미사에 그대로 참여. 내 아들 예수님 성체를 영화하라. 메시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 중에 강론이 아니라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성모님에 관한 그 약간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강의 내용은 성모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 혼인잔치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무엇이 당신과 내게 있나이까? 아직 제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4절이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는 귀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삶을 신명나게 하는 즐거움의 상징이죠. 그렇죠? 술이라는 게 그렇죠. 잔치집에서 술 떨어지면 별 볼 없는 잔치집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자리, 결혼 축하연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필수품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잔치 3일간 했죠. 그렇죠? 처음에 딱 하는 날. 두 번째 도시기 잡는 날. 그렇죠? 네. 세 번째 잔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이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돼지는 안 잡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돼지를 잡고, 그리고 동동주, 막걸리가 꼭 있어야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 젖대를 아주 정말로 신성한 우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했던 거죠. 특별히 결혼 축하연은 가족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는 마을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도 그랬어요. 마을 전체가 잔치였고, 쉽게 제사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당일날 제사면 오늘 마침 저희 부모님 기일인데 제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골에서 떡돌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버님네 집에 오늘 식기로구나 이게.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 전체는 아니고 자기 가까운 누구 집에 가면은 왕이네 아침 먹으려나 하면은 아버지 오래님 쓰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니네 어제 식게 있구나. 그래서 아침에 어르신들 몇 분이 와서 제사 지낸 그걸로 갖고 아침 해장을 했다. 제주도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저 어릴 때 기억나고. 그 제사날 떡 돌리면 기다리라 해가지고는 그 쌀이나 보리 조금 이렇게 담아서 내 떡 가져가는 거 차롱에 담아주기도 하고. 예.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계속했어요. 일주일간 잔치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책임진 신랑은 잔치 동안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야 됐던 거죠. 만약 잔치 중에 포도주가 동일하면 신랑은 손님들에게 결례를 범하고 신부 집안 명예를 떨어뜨리는 죄값으로 나중에 우리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해서 신부 측에서는 고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잔치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우진 잔치 중에 축하연의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당혹스러운 일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바로 섬세하고 자유로운 성모님 마음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죠. 성모님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표현했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지 않고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어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면 주어가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거나 하면은 주어가 포도주가 아니라 그들이.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그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바로 신혼부부를 가리킵니다. 성모님의 시선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보다는 난감한 처지에 빠진 신혼부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주 성모님이 섬세하고 자애로운 성모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우리도 성모님처럼 구체적 삶에서 섬세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더 섬세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말을 그냥 투하게 탁 입이 방정이라고 그러죠. 가끔 말로 아예 내 입이 방정이라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손으로 내 입을 막 때리는 신임도 하긴 정말 우리 신자는 그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뒷담화죠. 버리고 말려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저 뒷담화가 나와. 그건 내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 열동안이죠. 지진하였어. 수업 태도가 산만하고 호기심이 많아 엉뚱한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골칫거리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우리가 에디슨과 같은 아이를 두었다면 어떻을까? 이 일은 누구를 닮아 그랬을까? 지 입이 닮지. 이렇게 막 하죠. 그런데 에디슨 어머니 낸시 그분은 달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잘 알고 사랑하던 에디슨의 어머니 바로 섬세함과 자애로 지진나는 낙인 지킨 에디슨을 정말 성심성의껏 키웠습니다. 에디슨의 창의성과 모험 정신을 높이 칭찬하면서 다듬어지도록 돌보았습니다. 달걀을 병아리로 만들겠다고 에디슨이 품고 있어도 허튼 짓 한다고 하지 않고 핀잔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삶을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뭡니까? 전기죠. 우리 지금 전기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세계 발명품 중에 1위가 뭐냐 하니까 다 전기라고 썼는데 영국 사람만큼은 세계 1위 발명품이 전기가 아니라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수세식 화장실. 그게 1위다. 왜? 집 안방에서 제일 멀리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인간 삶의 제일 안방까지 들어놓은 편리함을 준 게 수세식 화장실이다. 2위가 전기라고 썼어요. 좀 영국 사람들은 좀 독특했던 모양이죠. 성모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체를 책임 맡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잘못을 따지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들 예수님에게 가서 신혼부부의 곤란한 상황을 알렸죠. 성모님의 태도는 모범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성모님의 태도는 어쩌면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불평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으며 누구의 책임인지 등을 따지느라 바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관련된 사람들이 상처받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렇죠? 대소사가 있으면 신랑 신부도 싸우는 판에 거기다가 형제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간혹 잔치와 똑같은 문제가 우리 사이에서 생긴다면 우리는 문제의 소지를 가리기에 바쁠 것이다. 그렇지만 성모님은 조용히 해결하려고 아주 섬세한 태도로 접근하죠. 책임의 소지를 밝히려고 하기보다 신뢰를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 조용히 신혼부부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전합니다. 성모님이 이러한 태도로 훅이 깨질 수 있었던 잔치집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됐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을까? 당연한 거죠.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거나 하는 것처럼 그들 신혼부부의 곤란함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이 기적, 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러한 성모님의 태도는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 30년 동안의 삶에 일관된 것이죠. 성모님은 기적의 능력을 가진 아들과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예수님께 청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죽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들에게 기적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나자렛 가난한 지방, 가난한 살았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아들아 쌀 떨어졌다. 예수님 쌀 나오라. 탁. 성모님 그렇게 청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청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무엇이든 행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한다면 먼저 당신과 당신 집안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성모님은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러한 태도는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이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즉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에도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고 대단한 사람이냐 행동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 그 성령 세미나에서 많은 은사 받았다, 그건 자기 개인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보라는 어머니의 청을 듣고 당신은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시간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쭉 시간표대로 따르는. 근데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를 들어서 어느 주일 아침 어떤 사람이 미사에 참여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냥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니 윗집 여자가 얼굴에 하얗게 찔려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얼굴을 다쳐 출혈이 심해서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도와달라. 이야기를 들은 이분은 나 지금 성당 가야 돼요. 바빠요. 네. 그래서 도와주자고 성당 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인 게, 난 세례 때 약속한 게 있는데요. 미사 한 번도 안 빠지기로 했어요. 성당 갔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도대체 무엇이 시급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다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모른 채 하고 미사에 가서, 우리에게 신앙의 이 삶은 내 입장이 아니라 성모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집의 포도주를 책임지러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 자리가 당혹감과 낭패로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성모님의 간청을 들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묶이지 않았던 것은 생명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것은 가끔 볼 수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 기도하죠. 그러니까 3번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모세가 간청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받아들이죠. 그중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20대 해방시켜 주신 신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이렇게 춤추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끼어들 청할까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가만히 놔둬라. 나에게 청하지 말아라. 근데 모세는 청하죠. 주님, 하느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려고 하다가 모세의 청 때문에 거두더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때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성모님의 뜻에 따라 물을 술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일꾼들이 예수님의 제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파티마 사주이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성모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모님이 여러 군데 파티마 루르도 뭐 등등등등 발현해서 파티마에서도 새 어린이가 나타났죠. 예, 잘 알다시피 누구예요? 히아친타, 프란치코, 루시아. 그 중에 루시아는 수녀님이 됐죠. 그래서 90몇 세까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발현지에서 메시지가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모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천사에게 이 몸은 처녀입니다. 뭐 이렇게 등등.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이런 내용 말고 성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딱 이걸 영적인 유언이라고 딱 한마디, 다른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 성모님의 말씀이 복음에는 6번 나와요. 근데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우리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이 이게 유언으로 봐야 돼요. 그가 시키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모님의 존재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 밑에 성모님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모님을 중심으로 기도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모님께 듣게 되는 유일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교부학자들은 성모님이 이 말씀을 당신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영적 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님의 영적 유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모님께 여인이여 그것이 당신과 저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제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했죠. 근데 또 우리가 하나 정말 명심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의 시간표가 있죠.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시간표와는 달라요. 구원 사업을 위해서 쭉 3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때가 됐구나 해서 공생활에 들어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공생활 시작하고 자기 스케줄이 쫙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이 때를 이렇게 앞당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시간표. 성모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성모님의 청으로 바뀌었죠.
성모님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소매를 잡아 뿌려 기적을 훔친 분입니다. 만약 성모님이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없었을 것이고 신혼부부는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묵기 기도를 성모님이 누구니 이야기하죠. 파티마 성모님 발행지에서도 다른 발행지보다도 묵지 기도에서 강조하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죄인들을 해결하고 묵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모님 나에게 간청하라.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간표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손을 이끌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손을 잡아주시도록 중재하는 분이라는 것. 그렇죠. 성모님은 섬세한 여성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고달픔과 마음의 아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세상 살이하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간절히 청할 때 안 되는 것 되도록 중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그런 말을 하죠. 성모님 중재의 힘은 강력하다. 성모님의 중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세의 중재, 비유를 들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모님께 자주 기도드려야 돼요. 저도 성모님 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체험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제생활 10년 만에 좀 아팠어요. 여기 가슴에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넣어서 이렇게 몸질만 해도 바늘로 팍팍 찌르고, 근데 진통제 먹어도 잘 안 낫더라고요. 술 먹으면 괜찮아요. 참 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병원에서는 신경통이래. 류마티즘 신경통이라고 그냥 진통제만 주고. 근데 내 아는 의사가 서울에 있는데, 신부님 방사선 동이어서 뼈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의사한테 그거 찍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찍었더니 가슴에 점이 탁탁탁 3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암이래. 이미 암이 전이된 곳이래. 그래서 서울로 가라. 그래서 그날 금요일인데 주교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교님이 강남 성모병원에 전화했더니 주교님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지내고 월요일날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올라갔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암이라고 하니까 유서수 그래서 올라가서 10일간 거기서도 그 사진만 보니까 암 3가지 중에 하나 전이된 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폐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 또 무슨 암이다. 그래서 3개 다 검사했는데 의사가 와서 신부님 이건 암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검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검사하니까 이 다발성 연골염증, 뭐냐면 갈비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발성, 막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뇌에 가면 뇌에 이걸 갉아먹어서 간질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는 다행히 가슴에서만 왔다 갔다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처방해 주는 게 뭐 스테로이드.
그거만 먹으니까 빵, 지금도 빵빵한 게 그게 안 없었어요. 그거 먹으면요, 침 생겨요. 정말 아픈 거 없어지고, 텔레비 먹는 광고 나오면 니치로 막 나옵니다. 침이 꼴깍꼴깍. 음식 얼마나 땡기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효동성당 그거 다 축성 집 짓고 마무리하고 미국 가겠다고 주교님이 한국에서 고쳐라. 미국은 너무 병원비가 비싸니까 한국에서 고쳐라. 그래도 그냥 1년간 쉴 겸 미국에서 병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갔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약 처방이 약하더라고요. 3주 먹으면 3주는 꼭 끊어야 되고, 근데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말 없었는데, 여자는 임신하면 이 병 저절로 난대. 홀분이 가서 다 죽여버린대. 아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신체에 같은 신비스러운. 남자는 어쩔 수 없다. 7년에서 10년간 약 먹고 나중에 아프지 않으면 나은 줄 알아라. 그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이제 미국에 딱 간 그때 우리 신부님들 생활비가 얼마였냐면 70만 원이었어요. 35만 원 활동비, 35만 원은 이제 생활비. 그래서 35만 원 내 밥 먹는 거, 음식비, 뭐 반찬 쌀 사는 거, 식국사한테 줘서 그걸로 하고 35만 원은 내가 이제 활동하면서 쓰도 그때 70만 원이었어요. 근데 통장에 딱 보니까 35만 원만 들어와요. 미국에 있는데. 그 이제 국제전화 했죠. 했더니 신부님 지금 본당 안 맡으니까 활동비 없어요. 세월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고생한다. 너 집 성당이 얼마나 뭐하느냐 막 이제 아프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막상 아프고 나니까 이렇구나. 가지고 미국에서 그때 이 사제 마이크 사제 배터리가 다 돼. 그때 회의를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좀 도움 받으면서 일본에 계신 형님 좀 돈 좀 받고 해가지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긴 비싸요. 귀청 검사하는 거 있죠. 뚝딱뚝딱뚝딱 하다가 나도 소리 안 들린다. 그거만도 300불이에요. 그거 하나만 하는데 검사 한번 하고 나면은 돈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뭐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연말에 내가 계속 신부 생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마지막으로 성경책 하나 들고 소문이 발인지 거기 하고 이스라엘 예수님 계신 곳 네? 그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루도 들리고 파티마 들리고 그 파티마에서 꿈에 성모님이 내 아들아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딱 그 말만 들었던 꿈에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갔죠. 이스라엘 넘어가서 그 예수님 그 행적했던 마다 성당이 있잖아요. 한 군데 가서 오전 내내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와서 점심 먹고 또 다른 사람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지냈는데 호텔에 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스님 한국 스님들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초중고 거기 애들 이스라엘 애들 아니라 아랍 애들 모슬렘 애들 불쌍한 애들 거기서 기숙사에서 하루에 20불 주고 저녁 먹고 잠자는 거. 근데 내일이면 내가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앞에 앉은 그 외국 신부님 막 할아버지 신부님 밥 먹기 되는데 그분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 너 신부 된 지 얼마 됐니? 했더니
10년 됐다 보니까 그 신부님이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선배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는 대한항공처럼 카나다 에어라인 거기에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퇴임했대요. 근데 부인이 돌아가셨대요. 아들나라 딸나는 시집장가 다 가고 나서 그래서 신부되고 싶어서 주교님한테 신부되고 싶다고 신학교 입학 쓰는데 3년 동안 답장이 없더래. 5년째 65세 때 신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대. 그래서 5년 동안 공부했대. 그래서 사제성품 받았대. 70세. 그래서 사제성 교육법상으로 장가간 사람도 부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만 20세 이상 교육의 의무가 해제될 때는 교구장이 허락하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끔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생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오은기 신부님 잘 아시죠? 정말 그분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다. 그분 멍청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예비고사 보면은 합격을 못해. 근데 주교님이 신학교 학장한테 신학교 받아라. 공부시켜라. 공부 끝나면 내가 사제서품을 주고 우리 교구에 신부 만드는 거지 신학교에 필요한 게 아니다. 너는 공부만 시켜라. 그래서 예비고사 합격 못하고 대학교 못 가는데 그냥 수강생으로 계속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 대학 졸업장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우리 좀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교구장이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놈이 말씀을 구해서 신학교 퇴학시키려고 해도 교구장이 아니다. 그래서 공부시켜야 하면 총장 신부는 그냥 퇴학 못 시켜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법상으로도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신부가 된 건데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주교님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신부되고 일주일 후에 자기를 은퇴시키고 어디 병당이라도 아니면 어디 특수 사목이라도 할 줄 아는데 일주일 후에 은퇴시켜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뒤늦게 비율금 대학 성서 대학에 여기에 성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기는 뭐야? 나도 이제 신나 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생활을 살피고 뭐 하게 나 이제 신부 안 되려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중이라. 그분이 다 하는 말이 인생은 내가 너보다 경험자다. 난 장가도 가봤고 지금 신부인데 요한복음 15장 오늘 밤에 가서 읽고 묵상하라. 그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걸 읽고 묵상하라. 그러면서 독일어로 십제 레벨 그 자리에 그냥 꼭 앉아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해져서 올라가가지고 그 요한복음 그거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성모님 꿈에 나타난 게 기억나서 아 성모님이 저분을 나한테 보내는구나. 그래서 일주일 후에 미국 와서 주기님한테 그 전에는 편지 첫 번째 쓴 건 주기님 저 아직 사지 생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지금 이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다시 또 연락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띄웠고 두 번째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교회에 왔더니 주교님이 하루 만에 미안하다고. 내가 거기서 고생한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반려견 교구청으로 교구청에서 10년 동안 김주기 모시고 지금도 김주기님 가끔 보여요. 저보고 전화하면 아들 신부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 친구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 자기 안 찾아온다 이래.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김주기님하고는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성모님이 짤막한 그랬지만 그게 나를 도와줬더라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대로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는 뛰어가죠. 그러나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웁니다. 그분이 왜 울까? 바로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흘리는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흘리는 애도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잃고 흘리는 비통의 눈물이 예수님을 위해 애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해서 흘리는 절망의 눈물. 무덤이라는 게 뭐죠? 무덤은 죽은 사람 묻히는 것입니다. 사별한 사람이 그렇죠.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 무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을 때 꽃다발 들고 가서 여보 잘 있어서 하면서 인사하고 올 수 있잖아요.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가 기도하고 한바탕 넋두리 할 수 있는 장소가 무덤입니다.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제는 그런 기회마저 잃어버립니다. 이 무덤을 그리스어로는 문의 매이온이라는 표현인데 이걸 직역하면 기억의 장소라고. 기억의 장소.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무덤과 십자가 상에서부터 무덤을 지켰습니다. 근데 무덤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주인 곁에 있으리라. 그 기억의 장소인 거예요, 무덤은. 예전에 태국 노인의 약속이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86세 된 노인 추입니다. 이놈 매일 왕복 40리를 걸어서 아내의 무덤에 가서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그리고는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 기타 연주하고 돌아오고 50 중반에 아내가 죽었답니다. 30년 넘도록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리를 걸어서 아내 무덤에 가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이 생이 다는 날까지 아내를 좋아하는 차를 끓여서 무덤 앞에 차려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30년이 지났어도 바로 그 부인은
노인 치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있던 거예요. 이 무덤이라는 건 기억의 장소.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야. 절망의 눈물, 한이 담긴 눈물.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로 애정어린 분이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죠. 인간이 눈물 앞에서는 약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눈물을 보면 느꼈던 감정, 이걸 스폴라쿠 조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어로는 번역하면 창작, 오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로 살릴 때도 애간장 먹는 그런 인간의 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주고 이런 거죠. 인간의 눈물과 한숨을 보면서 주님의 애간장이 녹는다는 그 바로 뭐냐?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예수님은 당신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도 애간장이 녹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창자를 끌어내는 아픔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단장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가 유희경이 쓴 세실 선신어라는 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쟁터에서 싸움이 벌어지다가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배에 싣습니다. 그 원숭이 어미가 새끼가 탄 배를 쫓아 40km, 100여리를 쫓아갑니다. 40km. 이 어미가. 근데 배에 새끼 딱 타고서 새끼 보는 순간 죽어버려요. 어미. 그래가지고 죽은 그 어미 배를 가려고 보니 이미 뱃속에는 창자가 토막토막 나 있어요. 그걸 단장이라고 해요. 창자를 끌어낸 아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깜짝 놀라고 장군이 그것을 보고서는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그 원숭이를 잡아왔던 병사를 매질을 하게 하죠. 원숭이조차 일할진데 하물며 사랑 자체의 군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찌 당신의 사람인 우리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 두 가지 영예를 얻죠.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의 첫 모습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보여주고, 그리고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알려라. 마리아 막달레나의 큰, 많은 교부학자들이 뭐라 표현하느냐면은 사도들 중에 사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도망갔잖아요. 꽁꽁 숨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간 단절됐던, 끊어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던 걸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마리아 막달레나. 가서 이야기해줘. 주님을 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제자들이 전한. 그래서 제자들이 무덤에 뛰어오고 부활을 믿고 다시 이제는 도망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가 끊어졌던 걸 회복시키고 연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 우리 구원 역사에서 예인들이 해낸 역할 많죠. 성모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 그래서 교부들은 사도들의 사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끝내면서 정말 마리아 막달레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 그런 영광을 주어서 우리도 이 형제들과 단절된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과 역할을 그 관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여러분들이 우리 파티마 사도지 사명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런 셀 회원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